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짓지요. 많은 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에게 여쭤보거나 아니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면 좋을까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를 부르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속에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고 삶의 방향이 담겨 있고 때로는 그 인생을 향한 기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업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를 검색해 보면 테슬라나 또 엔비디아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가 상당한 가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위대한 이름이다 해도 시간 앞에는 무력합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빛나던 이름도 결국 과거를 돌아보면 역사 속에 사라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20장 7절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는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면 당신을 무엇이라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설명이 명사화돼서 굳어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는 수많은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고 또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 불안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와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족할 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고 두려울 때는 살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 다양한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종류 삶의 모든 순간에 부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히브리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새 붓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감히 국왕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중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또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신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자신을 자해하면 그 바알의 신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신을 조종하기 위해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 욕심을 채우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근동의 주종 계약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나고 승전국과 패전국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 약소국이 승전국을 섬기고 또 매년 해마다 소득의 얼마를 세금을 내는 대신에 이 주인 국가가 그 약소국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소국 왕에게 누군가 쳐들어왔다면 약소국 왕은 이제 주인이 되는 승전국에 전보를 보내서 누군가 쳐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승전국은 이 약소국을 가서 도와주어서 이제 그 전쟁의 양상이 침략자와 약소국이 아니라 그 약소국을 위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종의 관계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허공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즉시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위기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은 엄청난 권세와 약속이 담긴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도 없이 장난처럼 때론 습관처럼 사리사욕을 위해서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부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스럽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명함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섬김과 또 일터에서 보여주는 정직함,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구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기도할 때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로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온 땅에 존귀해지고 또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분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운 이름을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고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다시 한번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과 성실과 사랑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돌아갈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